입니다. 마태복음 제27장 3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제50면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버려두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다. 잠시 동안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버려두시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이 버려두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해해야 될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 위에서 저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에서 32절부터 우리가 56절 사이에 본문에 들어있는데 나중에 성경 안에 있는 시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려두셨고 그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함께하는 은혜가 나중에 크게 되는 것이죠. 버려두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지고 가는 그런 도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가 그 가정이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은혜가 또 여기 성경에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32절부터 보면 먼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요 이게 넓게 쳐져 있습니다. 성 외곽이. 그전에는 안쪽에 한 4분의 1, 5분의 1 조그마한 성이 있다가 이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는 예루살렘 성이 조그만했었어요. 옛날 성은. 지금은 성이 외곽으로 크게 더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 밖에 있었다 할 때 지금 성 밖에 가면 성 밖이 아니고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 있을 당시에 그때 성 밖에 그리고 지금은 성체 안에 있어요. 지금은 담벼락 안에 있는데 여기 어디를 나가다가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야 그게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 안에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여기 나가시다가 그러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야 골고다 언덕이 나타나니까 나가시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키레네라는 곳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온 키레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구레네 사람 흑인입니다. 흑인 키가 크고요. 구레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났더니 예수님이 지금 하루 밤 이틀 정도요. 예수님이 한 5군데를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그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뜰에 있다가 그죠? 그날 하루 저녁 자면서 희롱 당하시고 그다음에 낮에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앞에 갔다가 재판 자리에 나갔다가 또 조롱을 당하시고 또 나중에 헤롯 왕 앞에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5번을 예수님께서요 신문을 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중에 체력이 바닥이 났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강도 2사람 원래는요 체력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체력이 약하니까 자기가 질 십자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여러 번 가다가 넘어지는데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서 골고다 언덕 가는 길에다가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진 자리에 손을 짚었던 자리에 이렇게 몇 번 넘어진 자리에 그 표시를 해놨는데 그 긴지 아닌지 잘 몰라. 근데 실제로 그려놨어 가보면 그런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 번 넘어지니까 힘 세게 생긴 사람 젊은 청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로마의 그 사행장으로 가는 로마 길에 그 로마 군병을 시켜가지고 창자루를 가지고요 너 젊은 사람 이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 억지로 그게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는 일은 다 자원한다. 여러분 자원하는 건 좋은데 어떤 거는요 뭘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 자원하라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억지로 어떤 거는 억지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했는데 여러분 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억수로 안 좋아 지금요. 열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로마의 그 여러분 군인들의 그 억지로 지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여러분 피지배 국가가 여러분 국가의 국민이 로마 병사가 하라 하니까요 창자로 앞에서 거절을 못해서 지게 된 겁니다. 지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지금. 그냥 명절에 이 사람은 또 예루살렘 동네 사람이 아니고 저 북아프리카에서요 이게 한 달 이상 걸려서 명절 지키러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신앙은 그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구경하러 분명히 갔을 거예요. 오니까 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웅성웅성하고 세 사람의 죄인처럼 그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치고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아주 여러분 그 누가 볼 때는 죄인의 취급을 당하는 세 사람이 2사람은 건장하고 1사람은 빼빼 말았는데 2사람은 뭐 자기 십자가 잘 지고 갔는데 예수님 혼자 자기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이 사람의 그 여러분 십자가를 대신 지라 했더니요 상당히 여러분 언짢은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받았는데 여러분 본인 딴에는요 야 오늘 내가 괜히 그 구경 나왔다가 로마 병사한테 걸려가지고 재수 없이 그죠 이 예수라는 젊은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왜 대신 지어야 돼? 교회에서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은요 교회에 오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많이 해서 이제 안 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직분을 오랫동안 받아가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많이 했다고 그래요. 위험합니다. 그죠? 자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짓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아들 2명이요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중에요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교회 일을 해도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교회 섬기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요 그게 상이고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요 억지로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골고다 곧 해골처럼 생긴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요.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해골바가지처럼 생겼어.
삐죽하면 거기 여러분 그 십자가 세 개를 못 씌우겠죠. 여러분 지금도 그 뭐 울산 바위 그 바위가 멋지게 생기잖아. 예? 울산 바위 같은데 여러분 그림에 한번 찾아봐요. 바위가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가서 여러분 막 공을 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해골 모양처럼 생긴 그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길을요 비아돌로사라고 지금 합니다. 가면은요 비아돌로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자, 썰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려 하여 하였더니 예수께서 그걸 조금 맛보신데 너무 쉬어서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여러분 자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여러분 사행틀을 십자가형을요 길바닥에다 펴놓고 산 사람을요 그 위에 얹어놓고 여러분 발 두 개를요 겹쳐 그리고 못 하나를 치고 양쪽 손에는요 손목에다가 쇠못을 칩니다. 그렇게 치어서 달아놓고 그 다음에요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 다음에 세워요. 그리고 구덩이에다가 돌을 넣어서 똑바로 세우는 거죠. 그죠? 전봇대 세우듯이. 여러분 뭐 요즘은 기계로 전봇대를 세우니까 전봇대 세우는 걸 봤나? 우리 어릴 때는 나무로 돼 있는 거. 골탕 같은 거를요. 나무에다가 실을 해가지고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봇대를 세워야 기름이 안 들어가죠. 그죠? 옛날 전봇대 그 타고 올라가면 옷 다 베립니다. 시커멓게 그죠? 골탕이 묻어가지고 콜타르 그죠? 여러분 그런 전봇대를 옛날에 구덩 파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세웠습니다. 그죠? 그렇게처럼 전봇대 세우듯이 그렇게 세워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걸 세워서 그 예수님이 벗긴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자, 여러분 여기 옷이 우리가 사진에 보면 여러분 뭐 이 수건 같은 거 둘둘 말아 갖고 이 양쪽에 돼 있죠. 그죠? 그거는 사진이고요. 그거는 상상해서 그린 거고 실제로는요. 다 발가 벗겨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예수님께 여러분 당하게 하려고 했다고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를. 그래 여러분 죄라는 건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거부하고요.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부끄러고 하고 그죠? 벗은 줄 알고 그렇죠? 그 죄는요. 숨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그죠? 부끄럽고 하고 그죠? 이런 게 여러분 전부 다 죄에서 출발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요 담당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 죄인이 당할 수 있는 수치를 예수님이 직접요 빨가 벗겨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셨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여러분 씻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욕을 먹거나 창피를 당해도요 그건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뭐 매를 맞아도요 바울이 기뻐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고 있더라. 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 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혀 가는 길 도중에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짓는데 이 사람은요. 사실은 여러분 행운의 사나이입니다. 그죠? 억지로 십자가를 짓는데 그것 자체가요. 복이죠, 복. 그죠?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날 본인은 내가 참 재수가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날 운 좋은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기회는 이제 다시 오지 않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쓴 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겁니다. 그래 놓고요, 그 예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래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제패를 썼는데 이거는 제 제목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오늘도 제가 오전에 그랬죠.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제가 되느냐? 그게 제가 안 돼요. 그죠? 그래 여러분, 아무런 제목이 없어서, 쓸 게 없어서요, 보통은 살인, 강도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제목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빌라도가요 법정에서 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따위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래서 옳다 그랬지, 예수님 본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얘기를 안 하셨죠? 맞아요? 직접 안 하셨어요. 그죠?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헤롯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이 사람은요 지나가는 자들 그래 놓고요, 거기다가요 여러분 1 해놓고요, 지나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이고 참 저 불쌍하다 이렇게 해야요 사람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 사람은 여러분 이게 마음이 삐뚤어져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여러분 여기 한 9명 8명 아니 명수로는 아니고 사람의 부류가 한 10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반응을 보고 복 받는 사람이, 복 받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번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 일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 41절 보세요.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그러면요 같은 부류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잘 구원하였을 때,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요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안 하고요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랬죠.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 중풍병자는 잘 구원하고 중풍병도 고쳐주시더니 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르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이 사람들처럼 두 번째 이 사람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여 이르되 그 예수가 살아 있을 때에 중풍병자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왜 구원할 수 없어?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그래 하면 우리가 왕으로 믿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믿음 없는 사람. 막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 안 해주겠나? 여러분 여기에 일반적인 사람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럼 또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가만히 놔둬?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 대통령 아들은 어디 가서 내가 대통령 아들이다 했다가 요거도 묵적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 60년대에 대통령 아들이 여러분 동네에서 누구한테 죽어 맞았다 그러면요, 몰라서 여러분 마치 때렸다면 이제 죽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심지어 44절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두 명이죠. 그 덜 해놓은데요. 복수입니다. 그죠? 두 명 다. 지금은요, 이 한평 강도는 나중에,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한 일이, 선한 일, 아이고, 여러분, 저 사람이 한 일은 선치 않는 일이 없다. 옳지 않는 일이 없다. 그렇게 한평 강도는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아직은 잘 모르니까 둘 다 그죠. 강도 두 명이 복수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더라.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강도 두 사람은요 똑같은 생각을 했어. 그죠? 저 예수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왜 자기가 저 끌려가면서 가만히 있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되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니면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을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죽여야지.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당신 예수 믿는데 왜 그리 사는 게 힘들어? 하는 일마다 왜 안 돼? 오늘 여러분 오후에 오신 분이요. 어디 여러분 방송에 들었는지 몰라도 어느 목사님이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가 아는 분을 그런데 데려갔대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요 내일 일을 점쳐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심판이 있어도요 노아에게 명령을 했을 뿐이지 노아에게 뭐 몇날 며칠 얼마간 비가 오며 앞으로 여러분 물이 얼마만 부르며 얼마만에 줄어들고 그런 걸요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요 순종하고 따랐지. 제가 뭐 얼마 후에 비가 며칠간 오면 앞으로 방주를 몇 년이나 물 타고 다녀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날을 점치는 건요 다 점쟁이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요 하나님 뭐 제가 며칠 기다려야 됩니까?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틀을 하든지 열흘을 하든지 비가 40일이 오든지 뭐 80일이 오든지 그죠? 응?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서요 1년을 다니는지 2년을 다니는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일일이 물어본다고 하나님 대답하시지도 않을 뿐더러요. 알 필요도 없어. 알면요 얼마나 괴로워 또. 그죠?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을 알아요 몰라요? 내일 죽어도 오늘 몰라야 오늘 행복하지. 내일 죽을 거다 그러면 오늘 괴로워서 못 살죠.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얼마나 괴롭겠어. 그죠?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요.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내일 죽을 일이 있어도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고 그게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욕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는 십자가형을 당하러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요. 좋게 여러분 보는 사람이 다 없죠. 네?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요. 자, 그다음에요. 그래 놓고요. 여러분 45절 보세요. 제6시. 여러분 현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 6시에다가 플러스 6을 더하면 무조건 12시입니다. 오전 12시. 그죠? 오전 12시입니다. 오전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9시에다가 여러분 6을 더하면 오후 3시죠. 맞아요? 15시니까. 제9시 오후 3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12시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조금 더 일찍 못 박히겠죠. 한 9시쯤 8시나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다 하는 것은요 이게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기회가 없죠.
그때 당시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는 어두움입니다. 그죠? 어두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어두움의 십자가 위에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요. 왜냐하면 그 죄라는 건 원래 보세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죠. 그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천국에 못 가죠 원래. 그죠?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 뭐 죄를 지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 뭐 강도나 살인을 했다. 그러면요,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죠. 그죠? 맞아요? 죄라는 건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것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그죠? 제물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9시 오후 3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의 주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버리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다가 갖다 내어 버렸어. 이게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거 우리 때문에. 맞아요? 그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 죄가 아니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계속 단어를 사용하시다가 여기서는요 나의 하나님 하고요 여러분 아버지를 공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 언어가 틀려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가깝죠. 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공적이야. 어찌 보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친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공적인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게 끊어지는 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 욕을 당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요 여러분 당당하시면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했죠. 그러면 이 죽음의 고통도 어찌 보면 엄청난 고통인데 예수님께서요 그걸 거부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다. 어디에요? 십자가 위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한다. 그러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그죠? 근데 또 이 아들인 예수님 본인도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이 십자가 위에 죽이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이 원인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죄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고통으로 끌고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이 단절의 아픔을 이 십자가 위에서 다 토로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게 그냥 계속 형식적인 거예요. 죄 사한 이런 기쁨이 없고요, 전부 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막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이. 그죠? 나의 여러분 생각이 나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는 그런 고통. 저와 여러분도 이거 거듭날 때 철저하게 이 상태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처절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니지 말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이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한다는 걸, 이건 구약 성경이 계속 그런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다 예수님이 지금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거기 46절 끝에다가요, 그 시편의 22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22편. 여러분 시편 22편 페이지 수가 어디 갔어요? 817면 817면. 거기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다윗의 시편인데 817면 구약성경.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죽음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러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시편 22편에 다윗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고통을 여기 성경이 기록해 놨고요. 그 23장 바로 뒷장을 여러분 시편 2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장 4절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찌 보면 십자가 위에서 걷고 있죠, 그죠? 걷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도 하나님이요, 버렸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같이 걷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지금 못 박혀 죽으시면서 철저하게 버림당하신과 동시에요,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 위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고통을요, 본인 예수님은 끊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요 결국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끝에 가면요 완전히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어려움 당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거냐?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철저하게 버림당한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여러분 함께 하시는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이렇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길 끝에 여러분 바울이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바라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고통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만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7절 마태복음 27장 47절 거기 섰는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왜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의 도움을 구하는구냐? 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그 소리만 듣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여러분 거기 48절에다가 네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의 반응인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걸 보고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목말라 죽어갈까 하고요 예수님을 위로한답시고 한 행동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바다에 있는 어떤 풀, 스펀지 같은 그런 풀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신 포도주를 푹 담가가지고 갈대 위에다가 끼워서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맛보고요. 이걸 거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요 사람들은 또 나쁜 사람들인데 보세요. 그 사람이 그리 하니까 아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만두라. 그 엘리야를 부른 같은데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냐 한번 보자. 기다리자. 이게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마디 하셨다 그랬죠? 다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비는 제사장의 모습이죠. 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골고다 언덕이고 여기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성소,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있는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제가 서 있는 자리하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하고 여기에 중간에요 이 천이 있어. 천이 천인데 천이 배가 아니고 실을 꼬아 가지고 두께가요 한 10cm 정도 될 만큼 실을 꼬아서 두께가 10cm 정도 되면요 양쪽에서 말이 잡아 당겨도 안 떨어지는 그 정도로 강하게 했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통로인데 그 여러분 휘장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거기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에 제사장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런 의미로 여기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여러분 배실로 짠 천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것은요 보통은 여러분 배가 밑에 쭉 찢어지죠.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찢었다.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맛보기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잠자던 영혼들 중에요 일부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요 제대로 믿어서 죽은 사람은요 무덤 속에 있어도 다 부활합니다.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일부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그게 여러분 6절에요. 아니 54절에 또 여기 한 6번째 사람들 무리, 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자들이 지진이 나는 것과 그 일어난 일들, 왜냐하면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부활해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아까 여러분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입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를 끼워서 마시게 했던 이 사람하고 오늘 54절에 백부장과 예수를 함께 지키던 이 사람들이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네. 왜? 일어난 일을 보고.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도 있더라.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57절 이후에 가면요. 평소에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의 의로운 사람. 그래 여러분 오늘도 누가 좋은 사람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 밥 많이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구레네 시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분은 저런 죽을 만한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죠? 여러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아이고 피하고 도망가자. 그 비겁한 사람입니다. 신앙도 비겁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저와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는요. 여러분 도망가기 바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행동 말 하나하나가요. 저와 여러분 믿음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우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어. 어려운 평안할 때는요. 여러분 구할 게 없잖아 별로.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어려울 때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울수록요 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으면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요 여기도 막 석유가 나고 그다음에 좋은 것들이 많고 문화유산도 엄청나고 외국에서 관광객이 여러 수백만 명이 매일 들어오고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을까요? 잘 믿을 리가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다음에 전쟁에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가득하니까요 예수 믿으니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오고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고 전쟁이 나고 하니까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는 줄 믿습니다. 궁해야만이요 찾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여러분 돈 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돈 벌러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쓰는 데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벌러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요 보이는 것마다요 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길이 없지만 여러분 더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찾으면요 여러분 길이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더 사람은 강해지고요 더 든든해지고 그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으면요 내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여러분 절박해지면요 일당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은 또 달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수님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칭찬받고 상을 받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당하여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셨나이까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값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무슨 일을 요구하든지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 삶을 핑계대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억지로 한 일 같은데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땅 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네, 주보에 있는 강구 중에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원래 운영위원회 모임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하도록, 오후 예배 마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강구 중에서 기도 제목 중에 우리 반둘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술래 어머니가 감기가 많이 들으셨다면서, 그죠? 우리 이가은 집사님도 감기가 들어서 밥 먹으면 옮길까봐 아들 데리고 갔는데 감기가 잘 나아서 다음 주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전에 오늘 오후에 오신 그 남자분이 그 우리 교회 오늘 뭐 회계 재정 보고를 보더니 아니 목사님 좀 이렇게 그 교회를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해가지고 비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하는데 아이 뭐 좋은 의견입니다. 그분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주교 가운데 우리 시찰에서 작은 교회가 있다 하니까 목사님 그 교회 가거든 뭐 조금밖에 안 되지만 하면서 조금만 헌금을 하면서 그 갔다가 그 교회를 좀 도와달라 그래. 참 좋은 마음입니다. 전에도 보면 여기 이발소 하는 분을 전도하려고 목사님 뭐 돈을 그때 몇만 원 주면서 수건을 좀 사다 주세요 해서 내가 사다 주기도 하는데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데 집을 물어보니까 지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또 가다가 또 와가지고 그죠 뻥튀기 과자를 또 두 봉지 사다가 주면서 교인들 드십시오 그래요. 몰라 그래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한데 어쨌든 제가 옥계 교회에 가게 되면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맙고 감사하고요. 오시면 다음에 따뜻하게 인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